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대부분 기록했고 비느하스가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나 비느하스 그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그 이후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여호수아서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 보면 단이 레셈과 싸워 이겨 그 땅을 취하고 레셈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꿉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에서 19장에 보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제 블레셋 지역의 땅인데 그 블레셋 지역의 땅을 정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이제 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블레셋 사람이 강했다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어쨌든 단이 이제 자기가 분배받은 블레셋 지역의 땅을 취하지 못하고 좀 만만해 보이는 그런 땅이 있었어요. 라이스라는 땅인데 이 라이스가 좀 자기들 보기에 만만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땅을 쳐가지고 빼앗아서 단지파가 라이스로 이주를 해갖고 그 라이스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꿉니다. 이 이야기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라이스가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레셈이라는 이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사실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 하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헷 족속의 모든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유브라데강 남서부에 있는 시리아를 가르쳐가지고 헷 족속의 모든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BC 1305년에 헷 족속의 수필 유마스 왕이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헷 족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한 것이 1406년 해가지고 이제 7년 플러스 알파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정쟁을 했고 1390년 어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났고요. 그로부터 한 10년, 20년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BC 1390년에서 1370년 어간에 여호수아가 정복을 다 마치고 통치하고 있다가 죽었는데 1305년이면 그보다 훨씬 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헷 족속의 땅이 되는 1305년 이제 요때가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여호수아 시대보다 조금 이제 한참 뒤의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수아서 9장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이 막 진격해 오니까 여리고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니까 바로 옆이 이제 기브온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멀리서 온 것처럼 이제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이 언약을 맺습니다. 자, 우리 당신네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고 이제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의 다른 이제 왕들이 사실 기브온이 꽤 큰 성읍인데 우리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꽤 큰 성읍인 기브온이 자기가 먼저 항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랑 손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왕들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저 배신자부터 먼저 처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글론 이들이 이제 힘을 뭉쳐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가는 겁니다. 저 배신자부터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러 가는데 기브온 왕이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도와주려 이제 가죠. 그래서 이 이제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여호수아가 이기는데 하나님이 막 이제 여호수아를 도와가지고 이제 그 뭐죠 우박을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 막 센 연놈 그냥 이렇게 우박으로 빡빡 치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 정신이 없어서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걸 쫓아가면서 막 이제 죽였어요. 그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제 딱 진멸을 딱 시키면 좋겠는데 해가 저하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제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사무엘하 1장 18절에도 야살의 책이 언급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이제 자살해가지고 죽는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애가를 만들어서 불러요. 그런데 그 애가의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사무엘하 1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게 뭐 계속해서 이제 뒤에 백치를 계속 남겨놓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가해 간 게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그 전에 있었던 노래 이야기들을 딱 묶어갖고 하나의 책을 만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야살의 책에 그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야살의 책은 적어도 언제 이후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 이후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내용이 야살의 책이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적어도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여호수아서 책 안에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블레셋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애국왕 람세스 2세가 남긴 메르나타 석비에 보면요, BC 20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해안 민족인 블레셋 사람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과 싸웠다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때 그 땅을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블레셋 사람의 땅이 된 것은 BC 1200년 이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통치했을 때는 BC 1390년에서 70년인데 이때 블레셋이 가나안에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없었는데 이곳을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한 200년 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날까지 이게 거기에 있다, 그 사람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 증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오늘날까지 그게 있다 표현을 반복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의 내용을 처음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 때의 그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경험하지 못한 그 후대의 사람에게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자,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어요. 유다의 온 산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라고 하면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를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부분이 이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12지파가 하나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이제 남왕국 유다, 이게 이제 분열왕국 이후에,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때 이제 명확하게 분리가 되긴 하지만 그 이전에 다윗 시대에도 좀 이렇게 이 유다와 나머지 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분열될 이런 이렇게 구분이 좀 있긴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다윗 시대, 사무엘하 보면 다윗 시대부터 이제 이런 갈등들이 좀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전쟁에서 다윗을 주로 도왔던 이제 것이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돌아올 때 나머지 지파들이 다윗과 같이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굉장히 텃세를 부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유다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텃세를 부리면서 나머지 지파를 거절하니까 나머지 지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가 다 이제 유다의 사람들과 다윗과 다윗 집의 기업을 나눌 게 없다고 하면서 나머지 지파들이 다윗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것도 이 세바의 반란도 이제 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간의 이런 갈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시대 때부터 요런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요런 이제 분리되는 요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나 또 이제 제일 먼 게 이 표현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여호수아나 비느하스 시대보다는 굉장히 후대인데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로 인해서 후대에 삽입된 게 아닌가. 그래서 여호수아나 비느하스가 아니라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정통적인 입장에 따라서 여호수아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기록했고 비느하스가 완성한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도대체 뭔가? 지금 강사님이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한 것과 저의 결론이 너무 맞지가 않잖아요. 그쵸? 지금 여호수아나 비느하스 시대 때 도저히 기록됐다고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앞에서 쭉 언급했는데, 이렇게 쭉 언급해놓고 여호수아나 비느하스 시대 때 기록됐다고 하면 이제 앞뒤가 안 맞는데, 자, 야살의 책이나 블레셋 사람의 모든 땅이나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이 구분을 저는 원래 책은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비느하스가 마무리했는데, 요거는 후대에 삽입한 걸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쓰여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성경에 처음 쓸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죠.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 필사본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해요. 그리고 후대에 그거를 보고 다시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할 때 이제 그 필사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이거를 필사를 하면서
이제 필사하는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나 비느하스가 쓴 것보다 훨씬 이후의 사람이 필사를 또 이제 하거든요. 필사를 할 때 요거는 이제 요런 설명을 좀 더 덧붙여주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살짝 덧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옆에다가 설명을 이렇게 덧붙였는데 그 설명을 덧붙여놓은 것을 후대의 사람이 또 필사를 하잖아요. 후대의 사람이 필사하다 보면 그 덧붙여 놓은 내용을 본문 안으로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 집어넣어서 막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괄로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괄로가 쳐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 저자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후대에 필사하는 사람이 요거를 집어넣었다라는 게 확실한 거, 이런 것들은 괄로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후대 삽입이긴 한데 이건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다. 후대 삽입이 명확한데 이건 이게 성경에 남아서는 안 될 내용이다. 그런 부분들은 뺍니다. 그래놓고 구절은 빼놓고 어떻게 쓰냐 하면 없음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없음이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분명히 후대의 사람이 필사하면서 쓴 건데 성경에 있으면 안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뺀 거죠. 요런 거를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티칸 사본 중에는 이런 사본이 있습니다. 이제 사본의 옆에 이 무식한 것들아 성경 안에 네 마음대로 좀 이렇게 네 마음대로 그 성경에다가 집어넣지 마라. 이게 이제 바티칸 사본 안에 사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낙서죠, 낙서. 그러니까 사본 안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대부분의 내용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정통적인 입장을 따라서 비느하스가 완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여호수아나 비느하스 시대 때 기록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 앞에서 제가 쭉 언급했던 이런 표현들은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자 부분은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여졌는데요. 여호수아와 비느하스가 저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을 때 이 여호수아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사사 시대에 막 들어서 가지고 정착 단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왜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는가? 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안식이 계속 유지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고 안식도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안식을 누리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쓰여졌죠. 자, 이제 여호수아서는 어디에서 기록됐는가라고 했을 때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에서 아마 이제 쓰여졌을 것 같고요. 이 비느하스 후예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에브라임에 사는 제사장, 에브라임에 사는 새 제사장이었고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에브라임에서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문학적인 방법을 보면 여호수아서의 문학적인 내용은 거의 다
이야기, 산문이에요. 네, 여호수아의 내용은 대부분 산문인데 아주 짧게 딱 두 곳에만 이제 시가 등장을 하는데 6장 26절과 10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6장 26절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여리고를 폐허로 만든 다음에 이 여리고를 재건축하지 마라. 이것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할 때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짝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내용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군데는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3절인데 기브온 전투를 할 때 태양과 달을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라고 선포하는 이 내용이 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 짧게 이 두 곳에만 시가 이제 등장을 하고 나머지는 다 산문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으면서 안식을 누리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심 내용은 언약과 성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계속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죠? 그렇죠,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나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그분의 그 약속, 명령대로 했을 때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시간을 재놓고 마시멜로를 딱 앞에 놓고 너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마시멜로 더 줄게.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기다리지 못하고 확 먹은 아이가 있고 끝까지 기다린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끝까지 기다린 애가 뭐 더 잘 됐다 뭐 이런 이제 실험인데, 근데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을 또 둘로 갈랐어요. 끝까지 기다린 아이를 둘로 갈랐는데 끝까지 기다렸지만 한쪽 부류의 사람은 약속을 어겼어요. 마시멜로 더 2배로 주겠다고 했는데 마시멜로를 아예 주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끝까지 기다렸는데. 그리고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끝까지 이제 기다렸을 때 2배로 줬습니다. 자, 이쪽에 기다리지 않은 아이들하고 기다린 아이들 다시 실험을 했어요. 자, 마시멜로를 앞에 놓고 이거 먹지 않고 기다리면 2배로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중에 이 끝까지 기다린 아이가 14명인데 근데 약속대로 이 마시멜로를 받지 못한 14명의 아이들이 너희들 끝까지 기다리면 마시멜로 2배로 줄 거야 그랬는데 이 14명 중에 13명이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1명만 끝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약속대로 한 이쪽 부류의 아이들은 아무도 먼저 먹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들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넌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말해놓고 약속을 이제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아이들은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한 사람, 명령한 사람, 명령하고 약속했을 때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명령에 다음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정착 단계에 있는 순종을 통해서 안식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좀 듭니다. 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셔라고 믿는 우리로서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잔인하게 진멸하라고 하실 수가 있는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들잖아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34장 10절이에요.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행하지에 쓰인 히브리 단어가 뭐냐 하면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단어가 바라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7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개척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여기서 개척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입니다. 자, 이 단어가 바라인데 창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면 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막 쓰여있는 데를 다 찾아보면 다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 하나님이 하신 행동에만 바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에만 바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라해라, 개척해라 라고 말씀하신 곳이 유일하게 쓰인 곳이 바로 여호수아서 17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딱 한 군데, 성경에서 예외적으로 딱 한 군데 인간의 행동에 바라가 쓰인 곳이 바로 여호수아 17장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는 이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작업이고 거기에 인간이 동참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창조하고 그것이 이제 그 인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재창조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건도 가나안이 죄로 찌들어 있는데 여기를 지금 심판하고 정복하는 이 사건도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셔가지고 뭐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안식이 오는 것,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재창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곳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선택을 하셨는가? 창세기 10장에 타락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0장 10절에 함의 우선 느므롯의 나라가 시날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15절부터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의 명단 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쭉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데 그 바벨탑을 어디에다가 쌓냐면 시날땅에 이제 쌓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반역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함의 후손들, 이제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재창조할 것에 대해서 이제 결심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싹 쓸어서 정결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싹 쓸어서 정결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노아의 홍수 전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노아를 보냈죠. 노아 전에 한 사람을 더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노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유다서 14장, 유다서 1장밖에 없죠.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던 그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것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을 듣고 사람들에게 심판이 올 거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녹이 아이를 갖게 됐죠. 에녹이 가진 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부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지금 한참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자, 마트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셀라흐 투창, 창을 던진다 이런 뜻인데 투창의 사람 무드셀라 이제 그가 죽을 때에 그걸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자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하고 선포할 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선포하는 예언의 메시지와 굉장히 이제 관련 깊은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어떤 그런 예언적인 그런 행동인 거죠. 그런데 에녹이 이 심판에 대해서 막 선포할 때 그때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그걸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근데 무드셀라가 969세가 새에 죽어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던 해,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고요.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뭐가 시작되냐면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 통틀어 봤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969세, 거의 1000년 가까이로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얘가 죽으면 내가 심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그래서 무드셀라가 저 진짜 오래 살았거든요. 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죽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저 사람들이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진짜 내가 힘듭니다. 이 세약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살아가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살아라. 그러면서 몇 년까지 969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제 에녹 보내고 노아 보내고 그래서 돌아와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가나안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딱 결정해놓고 누구를 보내냐 하면 아브라함을 보내요. 저기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보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한 200여 년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고 보이고 전하고 이제 그런 이제 가나안 땅의 일종의 이제 선교사로서 이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지는 않고 이 땅이 죄로 꽉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노아의 홍수와 이제 똑같은 사건이 이제 이 가나안 이제 이 정복인데, 자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그다음에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가나안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악으로 꽉 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아니다. 4대 만에, 그러니까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건데 지금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 그 땅이 죄로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희들 가나안 정복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이 죄로 꽉 찼다. 이게 언제의 표현과 똑같냐면 노아 홍수 전의 표현과 똑같습니다. 죄로 꽉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땅이 우상과 음행으로 온갖 죄악으로 이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을 정결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가나안을 심판하는 거.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딱 만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걸 어디에다 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땅, 가나안 땅에다가 거기를 재창조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땅 가나안을 선택해가지고 거기를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한 번에 싹 심판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한 번에 싹 그냥 진멸하시지 않으시고 천천히 멀리서부터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애굽에서부터 홍해 가르고 막 건너가고 요단을 가르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겠다고. 그리고 막 한 나라씩 정복해 가잖아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배우게 될 텐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렇게 하늘과 땅에 당신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은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이며 재창조의 사건이었고요. 그 재창조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열방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 땅이 깨끗한 땅, 죄가 없는 깨끗한 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이 바로 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이제 이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